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남보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외모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재물이 많다, 명예가 더 많이 있다, 더 재능이 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갈 때 그 뒤를 따라 교만이라는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거죠. 자존감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교만이 따라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방금 들어올 거예요. 아, 나는 뭐 남보다 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교만한 일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더 위험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앞에서 교만 떨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 그러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야, 정말 저는 읽을 때마다 좀 놀라워요. 예수님이 무슨 바리새인들, 마귀의 자식들을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 사랑하는 신부, 자기의 몸된 교회를 향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네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네가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좀 더 뜨거워져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아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찬 게 나는 덜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예, 여러분, 차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뭐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손톱만큼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 이렇게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죠. 뜨거운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뜨거운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것은 너무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섞인 것입니다. 원래 미지근한 게 아니라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이렇게 섞이면 그때 미지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거죠. 또 양쪽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함. 영적인 미지근함이라는 건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세상에도 속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도 속했지만 세상에도 속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서로 상극인데 섞일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섞이면 그때 나오는 게 미지근함이에요. 이게 주님을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토할 버리리라.
교회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근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토해버리신다 그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로서 특별한 사람이야.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하셨거든요. 그 아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재밌어요. 이 고멜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호세아를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호세아뿐 아니라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만약에 이 고멜이 집을 나갔잖아요. 호세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남편을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와 다시 집에 오고 또 얼마 있다 또 집 나가고 또 데려오면 또 얼마 있다 나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문제는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도 필요해요.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백성이 내게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아내인데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행위를 말합니까?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바로 고멜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래서 그 미지근함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가시가 드리워졌어요.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을 못해요. 왜? 가시 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가시를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지도 않고 걷어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호세아의 아내 고넬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7장 10절 11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예. 이 미지근함 두 가지 다 속한 거예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 이게 교만이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내에겐 다른 남자가 있어. 그런데 다른 남자가 또 아내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준 선물을 할지, 이 애인이 준 선물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고민할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똑같은 선물을 받는데 누구 선물을 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여요. 내가 어디로 가지? 하나님께 갈까? 아니야,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망설여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지혜로운 비둘기가 돼갖고 아가서에 나온 것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자. 주님 품에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돼가지고 애굽을 향해 아수르를 향해 날아가는 거. 뭐가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패망과 수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꾸 집 나가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누가 그 아내를 받아주겠어요? 그쵸? 근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오라고 부르세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하나님 마음은 한 번도 미지근한 적이 없어요. 일편단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불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기쁘시게 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붙어 타오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자기 아들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이 교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럼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선악과. 선악과 먹었지. 먹지 말랐는데 먹었지.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아내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실패예요.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잘 듣고 또 함께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듣는 것. 이게 아담이 실패한 이유예요. 이게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앞세우는 것.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뭔가 특별한 행위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산다면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교훈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있다면 이게 죄예요, 이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미지근함이에요. 아담이 무너진 게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더 좋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렇게 다 같이 아우르는 일보다는 반드시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 외아들을 내게 바치라. 근데 아내랑 상의했으면 어떻게, 아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랬겠어요? 천부당 만부당하죠. 부딪힌다고요.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이 시험이 모두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계속 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해도 하나님의 말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어디 나냐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있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그가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누구 말을 들을지 지금 선택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신을 섬길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하라. 하나님만 섬길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 저 가나안 땅의 신이든 선택하라. 만약에 여호와를 선택했으면 다른 신은 다 치우라는 거예요. 두지 말고 치워. 우상들은 치우는 거지. 구석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치우라. 다 치워.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이 무엇이든지 치우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려 하니.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에게 임했어도 다시 거두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길 때. 이 우상, 오늘날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잖아요. 성공이거든. 성공. 돈, 성공. 그리고 또 하나, 나의 행복.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 섬기느라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얻은 땅 뺏겼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복받아 사는 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에게 복을 막 엄청 부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고난 중에서는 넘어지질 않아요. 고난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했어요.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언제 넘어지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후에 형통과 평안이 넘쳐날 때, 정말 삶이 꽃밭과 같을 때, 그럴 때 넘어져요. 다윗은 형통할 때 범죄했어요. 솔로몬 그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할 때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미지근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들도 형통하고 복을 부어주니까 다 타락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크게 무너지게 만드는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거는 안 주시고 우리를 더 연단해서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순종의 사람 되도록 기다리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는 데 관심이 있지 복 부어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고난 중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에게 왜 복을 부어주십니까?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건데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 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뺨 따고 맞죠? 네, 이렇게 지금 말할 때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가늠할 일도 없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고멜 같은 그런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데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인데 근데 임자가 있는데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영적 고멜들,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나님과 막 멱살 잡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막 육두문자 욕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사람을 더 우상으로 여기고 그런 식으로 살면 돼요. 세상과 벗돼서 살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처럼. 둘 다는 안 돼요. 나는 남편도 좋지만 저 남자도 좋아.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어느 남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섬기는 거. 그리고 다 끊으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고멜 같은 신자들이 많아서 지금 하나님과 자기가 원수가 돼 있는 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그런 것이 더 우선이 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우리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라면 절대 바람난 아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람을 펴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 질투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제발. 제발 돌아와. 네. 그 찬양에 어서 돌아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돌아오는.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커도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야.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람나 집 나간 아내 남편이 돌아오면 받아줄게. 옛날로 돌아가자. 뭐 그러기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보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들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수년 만에 다 탕진하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겠냐만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춤. 보통 있잖아요. 그렇게 유산 달라고,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떼써갖고 받아갖고 몇 년 만에 창녀들한테 다 써버린 그런 아들이 다시 빈털털이 그 집골로 돌아오면 아마 어떤 아버지는 팔짱 끼고 참 낯짝도 좋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거는 진정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1에서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집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면 놀라운 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이건요, 이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도 안 입히던 옷이에요. 아무 잘못 안 하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을 지금 꺼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장가 갈 때 결혼식 때 입힐 옷인데 입히라는 거예요. 입혀. 제일 좋은 옷, 한 번도 못 입어본 옷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고 집 나가기 전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창녀들한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그럴 정도예요. 서운할 만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잡아봤던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죄악 가운데 탕진하고 낯짝도 없이 들어온 아들에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더 큰 고매 같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아오면 더 큰 은혜를 줄게. 네가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한 번도 잡지 못한 살찐 송아지를 잡을 계획이 있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야고보 4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이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지근한 자예요. 미지근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자, 하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망설이는 자, 주저하는 자, 고민하는 자, 이게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런 교만한 자세는 버려야 돼요. 그냥 말로만 돌아온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전엔 내가 차갑게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제는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겸손해서 이제 아버지만 사랑하고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온전히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교만 떤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라도 하시죠. 겉으로는 젠틀해요. 근데 보통 손님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잖아요. 그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보통 손님 오면 이렇게 끌어안고 허깅하고 볼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 예의잖아요. 그런 짓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보통 올리브 기름, 시장에서 아주 싼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살짝 부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식사 초대해놓고 자리에 떡 앉혀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발등에 계속 입 맞추고 그리고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자, 교만한 자와 뜨거운 자, 과거에는 차가웠을지라도 지금 뜨겁게 변한 사람의 차이예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미지근함의 확실한 표본이에요. 겉으로는 주님 식사도 초대하고 하지만 전혀 주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 진실함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여자가. 아마 뭐 몸을 파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뜨겁게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을 쭉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 겸손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해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우리가 대적한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를 아무리 대적하고 해도 마귀가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당을 찾아서 구슬하는 거예요. 마귀를 달래야 되거든요. 제발 좀 노여움을 걷어주시라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 마귀는 손톱만큼도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교만한 마귀는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내리꽂혔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귀가 손도 못 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물러가게 하려면 반드시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마귀, 우리에게 가난을 주는 마귀,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마귀들 안 떠나잖아요. 저주가 안 떠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물러가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그것만이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낮아져라. 낮아져요. 하나님이 낮추는데 그냥 힘 빼고 낮아지라고요. 높아지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요. 인내하라. 인내하시고. 버리라. 버리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실족하는 게 아니라 교만할 때, 미지근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망설일 때 우리가 실족합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5가지를 권면해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중간 양다리 걸치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옛날 애인 버려. 남편만 사랑하라. 뭐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다음 네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자.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아이 뭐 그까짓 거 이러지 말고 죄를 슬퍼하라. 저는 지금도 기도하다가 불쑥불쑥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미 나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난 순간에 그냥은 안 넘어가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했어요. 제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태도.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낮추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처음엔 힘들어요. 내 뜻대로 사는데 익숙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는 늘 교회 왔을 때만. 그리고 뭘 기도하면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게 전부예요. 뭐 순종을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해요.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데 익숙했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게 주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한 번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쉬워져요. 쉬워지고 그것이 내 삶의 태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높이실 모든 계획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길지만 우리 한번 여기 보면 이 한나가 불임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지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가지 못하던 여자에게 아기 주신 것만을 기뻐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나는 모르죠. 자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받아서 낳은 아들이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사무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극심했어.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 그 타락이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패하고 사무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선지자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10절 마지막 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사람의 손을 닿지 않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칠 때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온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높이시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들도 놀라워하고 마귀들은 화가 나서 못 견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망령된 짓을 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온전히 머물고 겸손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높이심 같이 우리의 뿔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미지근한 교만함으로 우리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낮아질 때 낮아지게 하시고 인내하라 할 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 같은 여인의 기도 슬픔과 고통을 들으사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